가족 예배로 인도하는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박해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위기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또 더욱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위기, 섭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했던 순교자는 누구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을 겸하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되었고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희생과 핍박 위에 복음이 전파되어 탄생된 이방인의 선교 중심지가 된 교회는 어디인가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자 특별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심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즉 헬라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기 9장 3절, 사무엘상 5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0절, 13장 11절,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복이다.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나요? 바나바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찾아보니 바나바라는 이 지도자가 적격이겠다 생각을 해서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선한 남자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와 권면에 대한 능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하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혹시 저주는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세우신 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것을 안 좋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방법을 활용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니 그 결과는 교회가 부흥하는 이러한 선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이들은 결코 혼자서만 복음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또 핍박으로 이어졌고 그 핍박은 복음이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설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이 그들의 도주와 분산의 결과는 과거의 한 도시의 성벽 속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머나먼 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위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뒤에 반드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